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이 고백을 잊지 않고 살 때 소망 가운데 살 것인데 우리 다시 선포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참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조금 어려웠어요. 왜 그랬냐 하면 우리 지옥희 권사님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 중에 있고 그것이 끊임없이 제게 기도되어지고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런 큰 일들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게 되고 지인들로부터 전해 듣게 되고 교인들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강건했던 사람이 이처럼 질병을 앓게 되기도 하고 잘 나가던 어떤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도산하기도 하고 또 착하고 이쁘기만 했던 내 자식이 하루아침에 탈선을 하고 영원히 행복하기만 할 것 같은 부부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깨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인들로부터 교인들로부터 듣게 돼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충격적이고 참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충격적인 얘기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얘기가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한 건지 낸 건지 아무튼 그래요. 제가 20대 때 차를 타고 가다가 트럭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노란불일 때 진입이 되어졌고 아마 그쪽에서도 노란불이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상도 쪽에서도 나와서 사고가 났어요. 과정이 어찌됐든 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을 다 들어놓고 자차 보험만 들지를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나는 절대 내가 사고 내지 않는다는 거지. 남이 와서 나를 사고 내면 모를까 내가 사고 낸 일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난 겁니다. 차는 폐차되어질 만치 완전히 다 깨졌고요. 여러 상황들이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고로 인해서 한동안 택시를 잘 못 탔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타면 옆에 차가 지나가는데 계속 부딪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고가 늘 남의 얘기인 줄 아는 거예요. 이 교통사고는 자동차 사고가 TV에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사고 나서 어디에서 사고 나서 누가 죽었다. 그런데 그 사망 사건이 내가 막상 사고를 당해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사고가 내 일이 될 수도 있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모가 결혼하고 나서 제가 참 몸이 약했다 그랬잖아요. 빼빼했습니다. 굉장히 빼빼하고 날씬했는데 63kg 이렇게 나갔어요. 지금은 이미 20kg 이상 초과가 되어 있지만 63kg 나가면서 계속 몸이 약하고 아프고 이러니까 우리 사모가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의 직업 특성상 보험을 들 수밖에 없는 금융 쪽이니까 그죠? 보험을 들 수밖에 없는데 이제 들어봐야 남한테보다는 가장 우선 가족들에게 들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사모가 많은 보험을 직원이기 때문에 우선 들어야 되는 어떤 이유들도 있지만 보험을 들었는데요. 우리 사모가 내에 대한 보험은 굉장히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에게는 보험을 거의 들지를 않았어요. 거기에는 물론 제가 이제 교육 전문사로 사역을 하니
뭐 사례비가 워낙 작기도 하고 또 살림 사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겠지만 어여튼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몸이 약하고 맨날 시들시들 아프니 이 사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중압감 때문인지 자신에 대한 보험은 별로 안 들고 내 보험은 엄청 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결혼한 지 28년을 지나고 지금 살아가는데요. 나는 단 한 번도 수술한 적이 없어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보험 처리하면 이상하게 우리나라 보험은 그래요. 보험 처리하려면 하루를 입원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 입원한 그게 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보험료는 많이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크게 아파본 적이 없는데 우리 사모는 무려 9번의 큰 수술을 했어요.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인생 우습긴 겁니다. 내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데요. 그 일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인생인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지도했던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에게 참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교수님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딸이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수재였어요. 그러니까 대학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하니까 이 아버지 생각에는 그 딸이 의대를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의 육신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딸에게 대학을 진학할 때 의대를 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딸은 미술이 하고 싶은 거예요. 미술이 너무 하고 싶은데 이 아버지가 허락을 하지 않으니 이 미대 쪽은 부모의 지원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계속 할 수 없이 포기를 하고 의대를 가기 위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능을 쳤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발표가 났는데요. 의대에 합격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 딸아이가 아버지 보라는 듯이 의대를 합격해놓고요. 자살해버린 거예요. 충격에 빠진 겁니다. 그 교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마인데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주 큰 불행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 불행한 일들이 우리가 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런 우리 안에 이런 여러 지기 힘든 인생의 문제들이 언제나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막상 주인공이 되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또 그 짐을 지어줄 만한 사람이 우리 곁에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28년 동안 참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죠.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만났는데요. 이 성도들의 삶을 보면 참 문제들이 많아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성도들 간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안고 삽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암이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사업체가 부도나기도 하고 갑자기 실직을 하는 문제들이 생기고 부부의 문제가 생기고 자식이 하루아침에 탈선하는 이런 문제들도 종종 일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그 어렵고 힘들 때 친구를 찾아가고 지인을 찾아가고 도움을 요청하고 짐을 함께 나눠주기를 요청하는데 사람들은요 그 짐을 함께 져주더라 안 져주더라? 안 져주는 거예요. 친구도 좋을 때 친구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뭔가 나름대로 내 자리를 잘 지키면 주변에 사람 많습니다. 그때는 내가 뭔가를 부탁하고 내 아쉬운 거 얘기하면 잘 들어줘. 중요한 건 내가 다 잃고 나니까 내가 너무나 힘든 어떤 상황에 처해지니까 도와달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전화 안 받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김병에 뭐라 그래요? 효자 없다 그래요. 이게 뭔 말이겠어요? 내가 어떠한 질병에 걸리면 아무리 내 뱃속으로 나온 자식의 관계성 속에서도
내가 함께하는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무언가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곁에서 함께 그 짐을 지어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제한테 해준 말 중에 참 명언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아프지 말래. 이거는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아프지 말라다 스스로 몸 관리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말이 있습니다. 아파봐야 자기 손해라는 거예요.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진짜 명언입니다. 제가 우리 사모 수술하러 들어갔잖아요. 수술하러 들어가면 병실 앞에서 우두커니 상황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으면 참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아무도 없이 혼자 밖에서 이렇게 사람을 기다리고 지키고 있으면요, 한없이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아무리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 한들 그 사람이 사모가 그 당시에 당한 고통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건 일도 없습니다. 그가 아프고 힘들고 두렵고 슬프고 여러 상황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상황 속에 눌려지는데요,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같이 아파한다고 아파지느냐? 내가 아무리 함께 아파한다고 한들 그 고통이, 그 아픔이 덜어지겠어요? 그냥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만 아픈 건 아픈 겁니다.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무거운 짐을 지게 될 때에 그 짐을 대신 져줄 사람은 이 땅에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어려운 짐을 지게 될 때에 결국은 내 인생의 짐은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서글프지 않아요? 참, 근데요, 그게 우리 인생이야. 아파봐야 나만 손해고 무너지고 망가져봐야 제일 답답한 사람은 난 겁니다. 함께 져줄 사람이 이 땅에는, 해결해 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멘 소리가 나는 거 보니 참 지금 진짜 그렇습니다. 힘들 때, 아플 때 곁에서 잠시 함께 있어주지, 그거 좀 지나면요 다 떠나고 아무도 없어. 홀로입니다. 그게 인생이야. 그렇다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존재인데, 참 슬프지만 참 이 인생 가운데 참 감격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인생에 세상은 아무도 짐져줄 사람이 없는 우리 존재성 앞에 아무도 안 지어주냐?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짐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안 지어주겠다 하지만 흔쾌히 내가 지어주겠다는 분이 유일하게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가 짐을 내게 맡기면 내가 져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짐을 맡아준다는 건 뭐고 짐을 내려놓는다는 건 도대체 뭐겠습니까? 짐을 내려놓으라, 내가 맡아주겠다 하시는데 짐을 맡아준다는 건 뭐고 우리가 짐을 그분에게 맡긴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짐을 맡아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나서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가전제품 고장납니다. 삼성 제품이 있어요. 다른 예를 들어서 삼성 제품 고장나면 어디 갖고 가야 돼요? 삼성 예센터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갖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 인생의 주관자니까.
우리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아프게도 높이기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 이 말은 너희는 너희 출처가 어딘지 알고 찾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아무도 지음져 주지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 설 때에 주저앉고 울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갖고 오래잖아요. 남들은 다 피합니다. 전화 안 받습니다. 외면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래잖아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될 때에 그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맡아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하나님께서 고쳐주고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질병이든 실패든 관계의 깨어짐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짐을 맡겨드리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맡겨드리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를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짐 지고 염려 다 하지 마십시오. 짐을 맡긴다는 것은 염려도 함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한 할머니가 짐을 머리에 지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서 걸어가는데요. 그 모습을 보니 참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마침 그 옆을 택시가 지나가는데 이 택시 기사님이 이 머리에 짐 이고 가는 이 할머니를 보니까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 그 모습이 꼭 살아생전에 자기 모친 어머니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택시 기사가 옆에다 차를 싹 대고서는 타시라고. 그러니 할머니가 펄쩍 뛰는 거예요. 나 돈 없다고 택시 안 탄다고. 그래서 택시 기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태워줄 테니까 타시라고. 그럼 내가 왜 공짜로 왜 타냐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모친이 계셨는데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이 나서 생각이 나서 내가 그냥 태워드릴 테니까 타시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야 안심을 하고 이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지고 탔어. 문제는 뭐냐? 택시가 10분 계속 가는데 그 머리에 짐을 계속 머리에 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택시기사가 말한 거예요. 아니 왜 머리에 짐을 안 내려놓으세요? 무겁게. 그랬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공짜로 타는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는요, 온전히 다 내려놓는 겁니다. 완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염려를 말이죠. 염려 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맡기는 것은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실 줄 알고 맡기라 했으면 책임져 준다 했으니 해결해 준다고 했으니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염려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염려는 맡기라 그랬더니 염려도 내려놓고 기도도 안 하네. 그러면 안 돼. 염려를 맡기라 그랬더니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해주시겠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맡기라는 것은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거지 기도를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야. 여기서 염려를 맡기라는 것은 너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이 할머니 같아. 기도는 하지만 염려 보따리는 여전히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온전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찾아와서 울고 날거든. 여기 와서 혼자 막 공골라대고 기도. 주여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나갈 때 뭐예요? 들어올 때 죽상이, 나갈 때 더 죽상이. 울어갖고 막 호도. 그거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들어올 때는 울고 들어왔어도 나갈 때는 뭐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웃고 나가야지.
염려는 내려놓고 나가야지. 하나님께서 뭐 하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염려는 맡기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되 기도를 중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심각한 건 뭐예요? 문제 생기면 기도하라는 생각이 나서 기도는 해. 문제는 뭐야? 그게 금세 해결 안 되니까, 당장 내 눈앞에 증거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찬송은 우리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찬송은 불러도 막상 기도할 때는 그 찬송 어디 간지 하나도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 한 두어 번 하다가 안 되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가 뭡니까? 너가 불의한 일을 당한 한 여인이 있는데 그 불의한 일을 청지기가 불의한 재판관이 재판하잖아. 이 불의한 일을 당한 이 여인이 재판관에 가서 간청을 합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그런데 재판관이 들어주질 않네. 그런데 이 여인이 뭐 하는 거예요? 내일도 찾아가고 모레도 찾아가고 그걸피도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 왜 불의한 거예요? 이 불의하다는 것은 제대로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돈 주는 사람에게 더 좋은 평가를 해주는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뭐 하는 거예요? 돈도 없어, 권력도 없어.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나중에 그 재판관이 하도 귀찮게 굴어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의 원을 들어줬다. 이게 비유의 말씀인데 이건 기도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찾아와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면 들어주거늘 너희의 하나님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오죽하시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뭐 한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하는, 하나님 이왕 들어주실 거면 뭐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좀 들어주지 말라고 그렇게 나를 애를 먹여갖고 그래 들어주냐는 거예요.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여러분에게 들어줬다 생각해봐.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완악한 줄 압니까? 제가 그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구소동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저는 이제 뭐 다른 소정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터에 그 곁에 멀지 않으니까 무임으로 그 교회 사역을 함께 도와줬습니다.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그래 뭐 금요 기도회도 찬양 인도하러 가고 수요일도 어떨 때는 가고 설교도 하고 오예배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무임으로 그 교회를 계속 돕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영봉 씨라고 하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이름 거론하면 벌써 가쁘어. 그 거론해도 돼요. 근데 이분이 구서동에 있는 분인데요. 소위 말하면 거린이야, 거린. 길바닥에서 자다가 또 얻어먹고 술 마시고 자고 뭐 이런 건데 그렇게 살다 보니 배에 복수가 이만큼 찬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몸이 망가지고 죽음이 곧 이르려면 눈에 뵈는 게 없어.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난리도 아니야. 하루는 그걸 하는데 맨날 동네에서 싸움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는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와? 교회로 온다. 그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런 거예요. 내 밥 주겠다. 근데 저도 성소교회도 가끔 이제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는데 그분들에게 가능하면 돈을 좀 안 주려고 하는데도요. 꼭 돌라는 분이 있으면 어쩔 수 줘요. 근데 왜 자꾸 안 주냐? 그 돈 받으면 대부분 뭐 하는 줄 아세요? 가서 술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면 더 안 좋아지니까 안 주는 건데 그분들은 돈 안 주면 나가면서 뭐예요? 교회 것들이 더 안 해 이러면서 속도 모르고 말이지. 당신의 인생이 더 망가져서 안 준다. 뭐 주겠다는 거예요? 밥 줄 테니까 들어와서 밥 먹으라면 밥은 또 안 먹어. 그분도 그런 거야. 그 사모님이 그런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언제든지 돈은 안 준다. 대신 언제든지 밥 먹고 싶을 때 온나 밥 줄게 이런 거야. 그래 배고프면 한 번씩 가서 밥 먹고 가고 밥 먹고 가는데 하루는 사모님 마음이 그런 거야. 우리 교회에서 재화 줄 테니까 새벽 예배 계속 드리라. 이 사람이 밖에 겨울에 추우면 어디서 자? 교회에서 재화 준다니 교회에서 자고 아침에 반드시 새벽 기도 드리고 와야 돼. 새벽 기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 예배드리니까 성령이 그 마음을 만지더라니까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새벽 제단을 계속 싸우면서 이제는 나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노점상을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아는 그 옛날 과자 있잖아요. 그걸 파는 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사모님한테 갖고 오면 사모님이 그 사람 이름으로 통장에 돈을 계속 넣어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수가 이렇게 찾던 사람이 치유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 다 죽는다 그랬는데 치유가 된 거예요. 나중에 다 치유됐어. 치유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은요 희한합니다. 분명히 치유될 때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 줄 아냐? 내가 잘 먹고 잘 쉬어서 났었다 이거야. 그래서 다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 사모님 또 돈 낸, 돈 다 준 거예요. 받아가지고 나갔어. 또 허랑방탕하게 술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인생을 왜 더 연장시켜 줍니까? 그 사람은 벌써 죽었어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니 고쳐줬더니 사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내 잘 먹고 잘 쉬어서 났었다 이거예요. 얼마 뒤에 그 사람 죽었다는 소식 들었어요. 뭘로 죽었게요? 다시 복수가 차서 죽었으면 못 먹어갖고 죽은 게 되잖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지. 심장마비로 죽었어. 다리 밑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 단번에 나사주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왜 문제를 주죠? 괴롭히려고 줍니까? 우리 인생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그릇을 더 키워 이 땅에 바른 존재, 선한 영향력, 요새 말하는데 사실 성소교회는 8년 전부터 했던 얘기다.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나님께서 인생에 문제를 줍니다. 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생이구나. 근데 대판에 고쳐주면 다 그러는 거야. 약이 잘 들었어. 또는 뭐? 아, 그때 그거를 내가 잘 선택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의사가 병을 낫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의사는 뭐 하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 최고의 의술을 행할 뿐이지 살고 죽고 치료하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신의 영역이라 그런 데잖아. 그거요, 여러분. 우리가 대번에 낫게 해주고 대번에 문제 해결하면 뭐라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내가 그때 무슨 약을 잘 먹었고 나섰다고 대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가서 그럽니다. 아픈 사람 만나면 내가 예수로 나섰다고 안 하고 뭐라는 거예요? 그 약 그거 잘 듣는데. 또 대번에 가서 뭐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어. 그럼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사람 잘 만나가지고 그 사람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 뭐 합니까? 아프게 하는 겁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 종종 겪는 게 있어. 저도 겪었고 여러분도 겪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이상하게 하나님 응답 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박미숙 집사님 맞죠? 그거는 박미숙 집사님 간증이라니까. 저한테 와갖고 막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막 기도 응답받아 난리도 아니야. 아이고 저 사람 일을 해도 크게 내겠구나 했더니 분명히 그 일 낼 사람인 줄로 저는 믿어요. 집사님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는 분이거든 저분한테. 근데 그때는요 막 기도만 하면 척척 이루어지니까. 근데 조금 지나니까 뭐예요? 안 돼. 왜?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는지,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깊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뭐 하는 거예요? 안 들어지면 내가 기도빨이 떨어졌네. 기도빨이 어디 있어? 그 제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기도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내 눈에 증거 안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나는 염려 뭐 하는 거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염려 내려놓으면 되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찾는 것만 하면 됩니다. 결과는 절대 우리 마음대로 못해. 하나님 그거 원하시잖아. 야야, 짐 지고 끙끙거리고 살지 말고, 짐은 내게, 염려는 맡기고 네가 할 것만 하라는 거예요. 뭐요?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너무 충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한다? 책임져 준다. 하나님은 맡긴 것은 반드시 책임집니다. 안 맡겨서 책임 안 져주시는 거지, 맡기고 믿음으로 맡긴 것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거운 짐, 여러분 없는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그 크기가 크냐 작냐 무겁냐 가볍냐 이 정도지, 짐 안 지고 사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고 삽니다. 어제 안 졌다고 내일 안 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지었다고 내일 계속 지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되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그 짐 질 때 여호와께 찾아오십시오. 애꿎은 사람 괴롭히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지 않고 안 되면 끝이야.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나를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억지가 아니야. 일사천리로 풀려. 사람을 붙이기도 하고 환경을 열기도 하고, 하나님 하시는 건 그래요.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닌 거를 하다가 다 사고 치는 거야. 맞고 안 되는데도 막 죽자고 가서 막 구렁텅이로 빠져들.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맡기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하시되, 여러분이 인생에 주어지는 그 무거운 짐이 있거들랑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긴다는 건 뭐 하는 거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것이고 염려를 내려놓는 거다. 왜 염려를 내려놓느냐? 염려가 내려놔지야 그게 진짜 그때부터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내가 찾고 기도하는데 염려 안 내려지면 그거 지금 믿음의 기도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목자 되신대. 여러분 양이 누리가, 양이 어디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풀 어디 가면 있고 물이 없어서 염려하는 양이 어디 있어요? 양은 염려 안 합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은 뭐 하면 됩니까? 목자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바라기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거든 믿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두렵거든 하나님 내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강 주시고 확신 주시며,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부흥사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날짜가 다 돼가니까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온 겁니다. 주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묻잖아요. 그래서 그 부흥사 목사님이 묻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그 설교하시고 또 말씀 전해주러 오셔야 되는데 찬송가는 몇 장입니까? 그랬더니 몇 장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성경 본문은 또 어디입니까? 이때 또 몇 장? 시편 23편이다. 그러면 설교 제목은 뭡니까? 또 물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했다니.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또 다른 건 없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이 그거 말고 다른 게 더 뭐 필요하노?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이제 날짜가 된 거예요. 날짜가 돼서 부흥회 집회가 돼서 부흥회하러 딱 가서 이제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당에 딱 앉아서 주보를 딱 보는데 주보에 설교 제목이 이상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다시. 여러분 여기에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호와면 되지 그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인생이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그냥 불안불안하게 사십니까?
우리 인생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설 때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속에 불안을 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